이제는요,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어디 계신가?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도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예수를 알아보는데 더뎌요. 대화를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먹고 눈이 떠져서 그가 비로소 예수신 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지를 하든 못하든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도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느껴지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로, 여러분은 매일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이는 영광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지루한 걸 느낀 분 많을 거예요. 누가 누굴 낳고 사실은 낳고를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죽고를 쓰지 않아요. 낳고를 써요. 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고 나 여호와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음이 다운되잖아요. 믿음이 죽잖아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겨자씨 같아도 작아도 그런 가운데도 희망을 가지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위대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는 부활하셨다, 그는 살아나셨다에게 초대교인들의 인사법이었어요. 우리는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면. 우리가 8.15 광복절을 우리가 드디어 광복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혼자 끙끙거리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것 때문에 다운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위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 죽었죠.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과수댁만 셋이 남았어요. 남편이 없는데 자식을 볼 수가 없죠. 소망이 없었어요. 며느리 둘 남았는데 이 젊은 며느리 둘을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난 고향으로 갈란다. 나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가서 난 죽을 거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그랬어요. 두 며느리 중에서 작은 며느리는 갔어요. 큰 며느리는 어머니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고 어머니 계신 곳이 내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쫓아왔죠. 극구 따라오니까 어머니 봉양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따라오게 했어요. 가자마자 땅 하나 붙여먹을 게 없으니까, 손바닥만한 땅도 없으니까 거기서 좀 그래도 아들, 남편 다 거느리고 외국에 이민 갔었는데 돌아올 땐 딸랑딸랑 젊은 과수댁 며느리하고 자기하고 둘이 돌아오니 그 비참함과 초라함은 자존심이 너무 셌다면 못 돌아왔을 거예요. 자존심보다 더 갈급한 게 베들레헴 떡집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 떡집, 말씀, 하나님을 갈급해야 해요. 배고픈 건 쉬 느끼면서 기도 고픈 거, 말씀 고픈 걸 못 느껴요. 말씀 고픈 거, 기도 고픈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는데 이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여인이 며느리가 가서 이삭을 주워다 얻어먹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남자들이 있어야죠. 없는데. 근데 이렇게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딱 이 여자들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떡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주워 먹고 살던 이삭 줍던 그 밭에 여주인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나중에 보아스하고 재혼을 하죠. 결혼해가지고 이 과수댁이었던 루시, 그 동네 제일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오벳을 낳는 그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가 노년에 아기를 업고 다니는데 행복해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미 웬 애기야? 물어보면 어제 낳았어. 어떤 분이 어제 그러대요. 아니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웃겼어요. 아니 목사님인데, 아니 선교사님인가? 리트리버 뭐 큰 개 있죠. 굉장히 큰 개. 그 리트리버 개는요 순하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집채만하게 막 굉장히 컸대요. 개. 저는 못 봤어요. 그 개가 얼마나 큰지 무섭더래요. 묶어놨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예수 믿는 분인데, 선교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이분이 이걸 안 묶어놓는 거예요. 자기네 산이라고 거기다 풀어놓은 거예요. 무섭잖아요. 사람들은 오다 가다 괜찮다고, 안 무섭다고. 저기는 안 무섭지만 일반인이 우리들은 무섭죠. 개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가다가, 목사님 그 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무서워요. 난 남자인데도 무서워갖고 개가 달겨들까봐 목사님 그쪽으로 가지 마요. 이쪽으로 해요. 저한테 그래요. 저도 개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으니까, 쬐끄만 강아지면 이뻐도 뭐 그렇게 집채만한 개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아빠한테 가 그러더래요. 제 아빠도 있어요? 그랬대. 걔가 또 있는지 알고 저렇게 큰 놈이 아빠가 있어요? 그랬대니까. 그 선교사님인지 뭐 그분이 아빠래. 그래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해서 웃었냐면요. 언제 낳았어? 언제 낳았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맞아, 걔 아빠 걔 엄마니까 언제 낳았대요. 여러분? 언제 걔를 낳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강아지 귀엽죠. 관리해주고 잘 기르면 돼요. 어떤 아주머니 자기 아파트인데요 50마리 기른데 50. 죄송한 표현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정말 예쁘면 애완견이면 어떻게 한 마리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몰라. 그것도 아파트는 좀 민폐더라고요. 50마리 기르는데 개판이야. 냄새며 시끄러운 거며 동네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러는데도 아주머니 고집이 완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개를? 다 엄마래, 아빠래. 예전에 우리 어릴 땐요 개 XX 최고의 욕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다스리라고 준 강아지를요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그러면서 인격을 그 개 수준으로 맞춰가. 자존심 상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아까 낮에도.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존귀한 형상을. 치매 걸리고 정신병 걸려갖고 정신없어갖고 알코올 중독돼갖고 저 뭐 캐나다나 이런 데 젊은이들 봐요. 갈지자로 걸으면서 걷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잖아요. 마귀는 낄낄거리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만 짐승한테 엄마다 아빠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존귀함을 자꾸 하락시키면 하나님 속상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찌 존귀한 우리들의 이 형상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갓이라고 해요. 영어로 god죠. 그런데 개는 거꾸로 해요. 독. god의 거꾸로 독. 현대인들은 개가 우상이에요. 개가 하나님이에요. 개 뭐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개까지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 너무해. 너무.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어쩌자고 그렇게 높여갖고, 제가요 저기 목사님들하고 약속해서 장수공원 뒤에 우리 그 총회장 목사님 거길 좋아해요. 이쪽은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그 후문 쪽 그 본나무 은행나무 큰 거 있는데 그쪽에서 가끔 약속을 하는데
거 가다가 제가 이제 잠깐 차를 세우려고 어디 주차장에 들어갔더니 난 내 눈을 의심했어요. 개 유치원이라고 써 있어. 개 유치원. 아이고 참. 개 유치원 주차장에 차 세워서 자존심 상하더라고. 난 그런 유치원 주차장인지 몰랐죠. 어디 가면 또 노인 유치원. 진짜는 유아니까 아가들이 가는 게 유치원이죠. 노치원. 노치원이 많아졌어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돼요. 근데 우리의 존귀한 형상을 자꾸만 개처럼 낮추면 만드신 분이 억장에 무너져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병들면 병원비 하나도 안 주는 자녀들이 걔는 막 샴푸가 막 2만 원, 3만 원, 병원 한 번 가면 30만 원, 40만 원. 아이고, 아까운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해도 아까운 줄도 몰라요. 그래도 아이들은 매일 졸르죠. 강아지 사달라고. 이쁘거든요. 딸랑딸랑 따라다니면 이쁘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 표현이 너무너무 내가 웃겨가지고 아빠? 제 아빠도 있어? 이렇게 그랬어요. 강아지인 줄 알고. 아니요, 아무개씨요. 그분이 제 아빠의 언제 낳았어? 이러는 거예요. 언제 낳았어? 언제 그렇게 많이 낳았대요, 한국 사람들이 개를? 개 XX 그러면 저질 욕이었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개 밑으로 들어가네. 개 가족이 돼서. 성경은 분명히 잘 돌보고 관리하라고 했어요. 학대하면 안 되죠. 사랑해서도 안 돼요. 돈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 산천초목에는 뭐 어떤 그것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서 어떤 분은요, 저도 너무하지만 그분도 너무해. 그분은 막 뭐라 그래요? 화초 그거 말라갖고 이렇게 이쁘게 키우는 거 있잖아요. 선인장, 다육이도 잘 몰라요. 다육이를 2억 원어치 샀대. 2억 원. 세상에 거기도 이상해. 아이고. 다육이를 2억 원어치 사갖고요. 나 그것만 닦는데. 영혼이 중요하지. 아니 우리 교회는 꽃집이 2집 있으니까 이분들은 직업이니까 애지중지 해야죠. 직업인데 예쁘게 길러서 팔아야 되니까. 그 생업인데 아니 개인이 그렇게 샀다니까 2억 원어치. 세상에.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어치 샀대. 그것도 제정신 아니야. 저 아는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귀한 거라고 선물 하나 주시는데 나 아니래. 파갓더래. 그거 갖다 이렇게 놨는데 그게 1,000만 원짜리. 그래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돈으로 주지. 저거 죽으면 나 못 살아. 내가 속상해서. 내가 어디 갔다가도 저것 때문에 와요. 죽을까 봐 물 주러. 미치겠대 아주 성 가셔서. 그냥 이 구석에다 이렇게 놨었는데 그렇게 비싼 거라는 소리 들으니까 내놓게 되더래. 불을 이렇게 내놓게 되더래. 모든 우주 만물은요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랑은 서로 사랑하래. 그 우리들끼리요. 사람은 그렇게 미워하면서 나 절대 용서 못해. 용납못해.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이뻐해. 걔는 또 그렇게 이뻐해. 틀렸어요. 땡이야 땡. 학대하면 안 됩니다. 꽃도 막 꺾으면 안 됩니다. 예쁘게 잘 가꾸고 관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눈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꽃이 왜 하루 이틀 사이에 저렇게 폈어요? 그대로 멈췄으면 좋겠어. 굉장히 이쁘던데요? 여기 교회 앞에. 여러분 뒤도 이뻐. 뒤. 내가 아까 내려와 보니까 여러분이 깜깜해서 안 보이겠네. 저 뒤에 창문 하나 열려고 보니까 어머 밖에 꽃이 막 이렇게 폈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부활절 시기에는요 꽃이 이렇게 펴요. 기독교는요 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고 유두고도 죽었다 살았고 뭐 다비다도 죽었다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그들이 죽었다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또 죽어요. 그렇죠? 살았지만 또 죽어요. 주님은 또 안 죽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영혼이죠. 영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냥 육신의 생명 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란 설교를요 1년에 부활절 절기 때 몇 번 들고 못 들어요. 한국 교회 의식이 어떠냐면요, 부활이란 설교를요 재림이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잘 몰라요. 부활절 때 그냥 절기니까 부활절 때 몇 번 들어요. 우리 이번에 여러분 참석만 하시면 진하게 들으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 7째 시간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부활 설교만 30번을 할 거예요. 30번.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많이 들어보진 못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의 종교인데 부활의 메시지를 30번 듣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안 들은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모두가 다 죽음으로 덮었어요. 사고가 났네. 아까도 막 삐용삐용하고 차가 어디 불난 것 같아요. 논현동에 막 소방차가 다 난리가 났어. 어딘가 불난 것 같아요. 불이 났거나 교통사고가 사중 충돌이 또 고속도로에 났다고 아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매일 들리는 소리는 죽음의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 죽음의 소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나 사는 이야기를 말해요. 사는 이야기. 예수님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낳고 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여러분 문제가 어려워도, 사업이 실패를 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살려줄 거니까. 우리 기독교 자체가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 좀 더 활발하게 무브먼트를,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믿으면 결국 세상 사람들은 죽는 일만 많다 보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이 세상 죽으면 끝나지 않을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시작이에요. 천국이 시작되든 지옥이 시작되든 시작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여기서 10달 만에 나올 때 끝인 줄 안다는 줄 알아요. 끝인가요? 인생의 시작이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의 끝이 올 겁니다. 인생의 끝이 오면 천국의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셨죠.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무엇을? 사도행전을 쫙 읽어봐야 전부 부활 얘기예요. 그 부활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어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신화나 소설이나 드라마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신화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고 이건 정확한 팩트, 사실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어저께 들으셨던 이 청년들은요 3번째 목격자예요. 도마가 4번째 목격자죠. 517명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여러분 517명을 매수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거짓이라거나 시신을 훔쳐갔다거나 이런 말로 지금 억측을 부릴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무덤은 있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시신이 누워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지 않고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여인들이 슬펐어요. 예수님의 시신의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구 첫날 새벽에 갔죠.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기쁜 소식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8절. 누가복음 24장 5절과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듣다 말아요. 자, 여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믿으십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시신 중에 어느 세 구의 시신이 있었겠죠.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수님. 그날 돌아가신 분들 세 분이니까. 그 중에 한 분을 찾으려고 해요? 없어요. 산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신속히 무덤을 떠나서 감당하기 벅차니까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알려줬어요.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천사가 알려줬어요. 다른 제자들은 의심하고 가지 않았는데 베드로 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못 만났어요. 아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 여자야. 시신이 어디 간 거야? 아니요 살아나셨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없잖아. 주님이 살아나셨으면 우리한테 오시겠지. 에이, 그러면 내려가면서 이상하다.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지? 내려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울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갔는데 이상하네. 계속 얼마나 흐느끼면서 복받쳐 울던지. 예수님이 올라갔다 오셔야 되는데 마리아야 그래. 나를 처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마리아야 그러는데 제가 처음 만날 때 그 목소리예요. 정신 이상자로 7 귀신 들렸을 때 마리아야 그 목소리.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언제나 나오던 그 목소리. 랍비야 벅찼죠. 나를 만지지 마라.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살아나는데 너는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랍비야. 내가 목 터실까 봐 말 못하겠어. 내 해보라면 하겠어. 그냥 부르고 싶어. 그냥 그렇게 흐느끼고 울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갑자기 화가 변하여 보게 됐는데 반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반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왜 예수를 우리가 믿느냐? 반드시 반전이 있고 이게 낭망이 돼갖고 끝난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는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 홍해바다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요 신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그래도 거의 순종한다고 사는데 한 번 되게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통곡까지 회개를 갔잖아요. 그 회개까지 갔다 오는데 울어도 이게 성에 안 찼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에요. 아, 내 평생에 다시 웃을 일이 있을까? 다음날 웃었어요. 다음날. 제가 저보고 웃긴 게 뭐냐면 신학교 산기도 올라갈 때도 내가 십자가 지는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슬픈지. 이제 신학교 첫날 가갖고 산기도를 가는데 공동묘지를 40분 올라가는데 그렇게 슬프고 눈물이 막 앞을 걸어갈 수가 없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누가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그렇게 제가 감정이 복받쳤었다고요. 근데 신학교 졸업을 해도 전도사가 돼도 목사 안수를 받아도 안 죽었네. 안 죽었어요.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멀쩡히 살고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은 격했다 이 말이에요. 격했다. 그리고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깊은 회개. 아, 내 평생에 내가 웃을 일이 있을까? 얼마나 갈급하고 허덕증이 나는지. 물을 주셔야 살지.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갈급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셔야 살지. 완하게 성령 충만해서 집사 때부터 날라다니 발이 땅에 닿질 않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하루에 막 13집 14집씩 새마을호 타고 막 부산으로 영주로 신방 다니면서 기뻤어요. 다 내 자비량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기뻤어요. 아까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나는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요. 그 미침이. 그러다가 이제 한번 하나님이 그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칭찬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막 떠다녔죠. 워낙에 칭찬 듣고 막 인정받고 하니까. 그날 꼬꾸라지는데 세상에 일어설 힘이 없어. 일어설 힘이 없어요. 아, 내가 평생에 웃을 일이 있어.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니까. 명대로는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걸 다 어떻게 살지? 난 우리 솔로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그 나이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싶어. 나는 우리 솔로 목사님 봐, 어떻게 살지 80을 이래? 어우, 세상 금방 가요. 그쵸? 살아보니까 금방 가. 80도 금방이야. 나이대로 키로수로 간다잖아요. 80대는 80kg로 가. 10대가 제일 안 가더만. 10대 10kg. 세상에 젊으면 얼마나 좋은 건데. 그죠? 젊으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몰라. 젊음 자체로도 빛나. 그냥 훅 가요. 나이가. 내 평생에 웃을 일이 있을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 자신이 싫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반전이 어떻게 냐면 잠깐 하나님이 눈 한 번만 이렇게 흘겨도 안개같이 어둠과 그 짓눌림과 습기 찬 것 같은 이 깜깜함과 살고 싶지 않은 이 무기력증과 아주 희망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었던 모든 어둠이 싹 가셔요. 그렇다고 그걸 감당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기가 막혀요. IMF 때 막 집안에 휘몰아치는 경제적 위기가 오는데요, 한 사람이 망가지니까 다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더라고. 돈 때문에 다 살쾡이처럼 돼갖고 이게 돈 문제로 덮치니까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한 사람이 쫄딱 망하니까 식구들이 막 다 보증수고 하니까 줄줄줄 엮어서 다 넘어가. 지탱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지탱하기가. 그래서 제가 비밀 가끔 알려드리잖아요. IMF도 쫄딱 망해갖고 집안이 막 도미노처럼 무너지는데 집이 막 퍽퍽 쓰러져서 막 재산권이 없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동생들은 막 일어설 힘이 없어.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이 최고로 화목한 집이라고 소문난 집이었는데 냉기가 돌기 시작해. 돈 때문에. 못 살겠는 거야 아마. 그래서 거울 보고 제가 조용히 목사님 본받아서 했지. 가난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가난아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집안에 대대로 가난을 가져다는 더러운 세력아 너와 상관이 없고 상종하지 않을 거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목이 쉬어라고 했어. 거울 보고. 가난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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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망할 때도 금방이었는데요, 회복될 때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야, 이 빚을 평생 갚아도 못 갚겠다. 동생들이 자괴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한 8년, 7년, 10년 안 된 것 같아. 10년쯤 지나가 다 제자리에 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릇이 돼야 돼. 내가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은 칭찬으로 연단하시고 물질로 연단하시고 환경으로 연단하시고 인간관계로 연단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오면 그건 예수 믿으라는 사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막 자괴감이 생기고 무너져 버리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일어설 힘이 없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렇게 심각한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심각해봐요. 내가 다 경험해봐서 그래요. 진짜 미칠 것 같이 그래봐요. 막 동생들의 막 생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게 쪼여오고 막 사방에서 밀려오는데요,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하면 돈 훈련시켜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교만하면 돈 훈련시킵니다.
딱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 마스터가 되느냐, 이게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헐떡거리는 거야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게 될 때 딩동댕 끝나요. 지금도 사람 의지예요. 내가 막 찾아다니고 아직도 내 머리 의지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빨리 엎드릴수록 빨리 끝납니다. 기가 막혀요. 빨리 엎드려요. 빨리 끝나. 내 생각에는 우리 과수댁 2명 나오미같이 처참한 상황에서 소망이 없대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붙여줘갖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 않습니까? 룻이란 여자가 이방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요. 내가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오죽하면 자기 소개를 그렇게, 나는 마라야 마라, 내 이름 바꿨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동네 사람들 왜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래? 나 인생했어. 살아갈 희망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마라라고 불러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쓰다고 그랬어요. 쓴 사람의 애기 없고 돌아다녀요, 웃으면서. 얼마 안 걸린 거예요. 욥기를 봐요. 욥기 기가 막힌 연단겨. 자식 다 죽어, 부인 막 욕하고 떠나가, 거기다 자기 몸이 병들어 기아장으로 벅벅 끓고 인간 이하의 모습, 자기 몸에서 구더기가 가는 게 보여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욥의 연단은 갑절의 축복을 주기 위한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려고 그릇이 되나 안 되나 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요, 뒤에 게렌 합북이라고 동양에서 최고 미인대 미스 코리아보다 더 크죠. 동양 최고의 미인이 게렌 합북이에요. 게렌 합북이 누구냐? 욥의 딸이에요. 욥의 딸. 최고의 미인이 그 집에서 나오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데, 그동안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랬던 욥의 고난은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대기를 조사해 보면 9개월이었어. 9개월. 여러분 70년 80년 살면서 9개월이 그렇게 길어요? 아까 낮에도 그랬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데 고난이 있는 순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순종을 할 때는 고난이 있다 그랬는데, 고난은 바울이 그래, 잠깐이다 그래. 잠깐.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잠깐이죠. 잠깐. 고난은 잠깐. 그리고 그 누림은 영원한 거예요. 누림은 영원한 거예요. 이 여자가 흐느껴 무덤 앞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는 큰 축복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봤냐면 사도 바울이 만나요. 형체를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영체를 만나죠.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청청병력 같은 소리라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이렇게 다니실 땐 못 만났는데 영으로 만나서, 사람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야, 제자가 아니야, 너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잖아. 그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으나 나는 주님을 만났다. 다마스커스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당당하게. 그래서 그의 13 서신에 보면 바울이 쓴 책마다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 나 주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셀프 소개, 셀프. 나 주의 종이라 이거예요. 너무나 확신에 찼어.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희망이라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부활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서다. 할렐루야. 다시 서다. 다시 일어나다. 이게 부활이란 뜻이에요. 다시 서다. 다시 일어서다. 희망이 없었는 것 같았지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죠. 그래서 나사로도 살아났고 다비다도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다 살아났어요. 그들은 얼만큼 살다 또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지 않았죠. 로마서 6장 9절로 10절. 로마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합독해봐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그를 죽음이 주장하지 못했대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지만 또 죽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 다시 일어서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호멧의 무덤도 있고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고 공자의 무덤도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무덤만 있고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뼈가루라도 남아있으면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부활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달라붙은 믿음의 우리들, 피를 나눈 자들, 오늘 성찬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자들은 우리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열 번째, 만 번째, 우리도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희망의 메시지예요. 사람은 무덤을 보면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덤이 왜 희망이냐? 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비어있어요. 돌멩이도 열려있고요. 순례객들 보라고 아예 열어놨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돼요. 지금도 비어있어요. 빈 무덤을 그거 뭐하러 보러 가냐? 빈 무덤이 희망이거든요. 빈 무덤이 썩은 냄새나는 시신이 아니고 빈 무덤이 희망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인데 빈 무덤이 오히려 예수가 살아나시는 걸 입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빈 무덤을 쳐다보면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신칭의의 복음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뭐 근거가 있어요. 믿죠. 죽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0일 예수 부활 기도회를 하는 이 중요한 목적은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예전처럼 넘어지고 시험 들고 좋았다가 나쁘다가 하다가 말다가 웃다가 열내다가 혈기냈다가 회개했다가 이런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빈 무덤을 확인하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불편하고 힘이 들고 참아낼 수 없고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전우회라고 아십니까? 전우회. 적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전우회가 굉장히 끈끈해요. 생과 사의 길에서 함께 울고 함께 죽고 함께 위험을 겪었기 때문에 전우회가 그렇게 든든한 거예요. 아주 세대요.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정말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전우회가 있다면 먼 친척보다 훨씬 가까워요. 이 전우회가. 나사렛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그 무덤에서 누워 계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그냥 죽었다면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이루고자 했던 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여전히 계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부활을 여러분이 자꾸 들으시고 이번 30일 동안 계속 들으시고 들으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요 희미해요. IMF 한번 해보세요. 시작. IMF 영어예요. 할머니도 다 하잖아. 왜 다 해요? 하도 들어서. 믿음도요
하나님의 긍정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교회 오신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요즘 꽃 봐요. 하루가 다르게 피잖아요. 이게 제철 만난 거죠. 제철. 이 부활절 즈음에 우리는 믿음이, 제가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믿음이 성장하기 좋은 시즌, 사순절 기간이라고, 부활절 기간이라고.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 시즌에 마음껏 믿음을 피워내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믿음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순종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믿음은 듣는 겁니다. 믿음은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성경이 말하고 증언한 것처럼 다시 일어서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으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우리에게 더 희망으로 메시지로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낳고 생명으로 자꾸 잉태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어느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아들을 아픔 속에서 죽이면서까지 살려는 게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았나 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주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못 느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내가 슬플 때, 괴로울 때, 암울할 때,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켰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음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무엇이 지금 가장 힘든지도 알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자꾸 부활을 듣고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확신인 찬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내게도 이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고 환경적으로 사업적으로 힘들어도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는 코스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오면 아이스크림만 좋아하지 말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온 아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빠를 얻으면 아이스크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도 부활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법 만드는 사람들. 법. 엉뚱한 법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교육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부모를 자식들이 고발하는 시대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고발해요. 누가 가르쳤어요? 천교조들이 가르쳤죠.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아이가 오늘 훈계하느라고 한 대 맞았습니다. 선생님 더 때리셔요. 그랬어요. 그랬죠? 우리 때. 근데 지금 어때요? 진짜 자존심 상해. 듣는데 막 분노가 올라. 남자 고등학교에서 여자 선생님을, 남자 학생이 뺨을 때려. 그리고 막 기절할 때까지 때려. 학생이 선생님을. 이건 비일비재. 이제는요, 이 망초가 들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육이 틀어졌어요. 모든 교육은, 모델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여기 맞추면 저기가 틀리고 저기 맞추면, 국회의원을 아무리 잘 뽑아도요, 그들이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맨날 미스야.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낮에 노르웨이 사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 선두에 여러분을 먼저 세우신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뒤에 불 꺼주시고요.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부활의 믿음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